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좌 내용이 교회와 관계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일이고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오후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신반포 중앙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이 대부분 참여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교회와 관계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의 발표가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중에 예레미야서 1장 14절이 아니고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한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맨 마지막에 다룰 것입니다. 이 말씀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들어가는 말과 관계해서 제가 살필 것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혹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교리를 교회에 회복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내면을 보면 단지 교리, 어떤 한 교리의 회복이 아니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전 시대에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아주 유형적이고 또 교회 정치적으로 수직적인 그런 교회 체제 안에 들어와야 참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수평적이고 또 내면적인 택한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본질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회복한 것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이제 49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회복된 내용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또 유산을 받들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찰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많이 띄었냐 하면 오늘날에도 예배 초소를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성도들 간에 관계된 그런 말들만이 아니고 목회자들이나 혹은 심지어 교수들조차도 예배 초소를 가지고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회복하고자 하는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어서 498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그 본질을 우리도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역대하 6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전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그 역사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원래 역사 속에서 성전을 처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었죠.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에 피가 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전부 준비해 놓고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이라는 것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는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는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 후에 18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성전 잘 지어놓았지요? 성전 그럴듯하지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 수 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내가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그 존재를 여기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성전의 제한적인 그런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그 봉헌하는 자가 그 화려했다고 하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작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만든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의 제한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사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0절 한번 같이 보시지요. 시작. 자, 뭐라 그럽니까? 성전은 제한적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건 제가 잘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우리가 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단지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인가?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듣는데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성전의 효용 가치를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서 기도할 것인데 특별히 그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죄와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솔로몬의 관심입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관심의 핵심은 이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이제 22절부터 시작되는 그 많은 구절들은 각각의 경우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거기 보시면 어떤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선과 악을 가리워 주십시오. 24절에는 전쟁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2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은 가뭄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징벌하시는 방식으로 가뭄을 있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28절도 재앙의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9절 30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사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내용들이 지금 3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8절, 36절부터 37절, 38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를 이방 땅에, 이방 손에 붙여 가서 이방에 포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땅으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긴 절들을 각각의 경우를 산정하면서 긴 절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매 간구마다 그의 관심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관심하는 그 주된 내용은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면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성전을 드다들면서 가장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히 속죄일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관심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한 장만 넘기시면 나타납니다. 7장 11절부터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오케이 사용해 주마 이것입니까? 아니야 나는 거기 거할 수 없어 이것입니까?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한 것처럼 일일이 응대하시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어디서 들어요? 하늘에서 듣고요. 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입니까? 하늘에서 계신 분입니까?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때 구약시대 때도 공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합니다. 실제로 판교 쪽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깜짝 놀라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더군요. 그 중세 시대의 그런 의리의리한 고딕 양식의 그런 예배당이 있는데 그 앞에 성전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그것을 성전이라 말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좌정하시는 것처럼 이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좌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대로 그 성전을 사용하셔서 죄사함 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지만 그 다음 구절이 관건입니다. 조건적이란 말이죠. 17절과 18절은 긍정적인 조건이고 19절과 20절, 21절은 부정적인 조건입니다. 자, 조건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뭘 지키면요?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는 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살아있는 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건물을 드나드는 그 백성에게 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면 당연히 다른 신을 쫓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율례와 법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내시는가?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그 건물, 그 토지, 그 건축대장에 연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은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하겠고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치 않고 그 명령에 마음 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행하고 그러면 이 전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21절의 첫 번째 그 단락, 그 표현.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 표현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 성전에 연연하시지 않습니다. 왜 자꾸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드나드는 출입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관심하되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규범이 되고 원칙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한정하여서 그 성전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진리에 관심 쓰지 않고 그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전은 타락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의 관심은 사죄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관심 또한 그의 기도를 들어서 오케이, 내가 그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만나고 사죄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준행할 때에만 이 성전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대화와 응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구약시대 때 처음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건물 자체에 있지 않고 뭐에겠습니까?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가, 그 말씀이 그 안에 양식으로 삼는가, 이것이지요. 그죠? 우리 시대에 건물이 마치 지상 명령인 것처럼 열심을 해서 건축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위한 처소인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장로님이 부릅니다. 얘야, 토미야, 이리 와. 근데 그냥 뭐 귀엽다고만 하긴 뭐 하니까 토미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미가 제가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그래서 너 선생님이 누구야? 선생님이 누구래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토미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모르긴 몰라도 걔는 정직해서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토미를 물어보고 토미에게 이거 성전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 했더니 자기가 안 했다 그러고 이 선생님은 또 걔가 아마도 정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가 막힙니다. 장로님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결단한다듯이 탁 이렇게 눈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 건축 헌금을 써서라도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녀도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뭔지 아이들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직분자도 잘 모르고 한국 교회의 형상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냥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바로 적용해 버리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마치 이렇게 건물을 크게 갖는 것처럼 우리의 지상 명령이 건물 하나 세우면 마치 달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기 1성전이 있고 저쪽에 2성전이 있고 저쪽에 또 3성전이 있고 이거 성전에 이 성전이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지금 솔로몬 성전과 관련하여서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그 자리에 있어야 되죠. 아무렇게나 지어도 됩니까? 규격대로 만들어야 됩니까? 자기가 막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 재료 아무거나 막 써도 됩니까? 이거 대리석 갖다 붙이기도 하고 벽돌로 만들기도 하고 바닥을 나무로 깔기도 하고 돌로 깔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처소지요. 예배당입니다. 작은 교회는 성전 아니고 큰 교회만 성전입니까? 성전에 주차장 있는 거 보셨어요? 솔로몬 성전에 주차장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에 통용되는 그런 내용은 교회가 마치 건물인 것처럼 여러분들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저 교회 갑니다. 그러죠? 교회 갑니다. 어디가? 교회 가지.
교회 간다고 했을 땐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교회 간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관심은 그 교회 당 안에 드나드는 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핵심인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시대 때 그 솔로몬 성전, 으리으리한 성전, 우리는 글로서만 아는 그런 성전을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대에도 성전의 가치는 드나드는 사람과 관련해서 있었고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심겨져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해서 그 성전의 소용가치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사죄의 은총도 받고 하는 그런 제사제도도 전부 잘 드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타성해졌고 또 종교가 타락하고 이방 종교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도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그 방편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죄는 마음 놓고 지지만은 또 제물은 열심히 갖다 바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BC 700년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에게 계시하신 말씀인데요.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른바 하나님의 어떤 재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약 논문들이 많이 쓰여져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기를 변론하시고자 하는데 자기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선하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내게 대해서 어떻게 패역하게 했는지를 오죽 답답하면 하늘과 땅에 대고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정도 읽어보면 자, 답답하지요.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그 말을 듣는데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낸 것인데 이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마음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지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조금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까? 재물을 조금 바쳤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바쳤습니까? 무수한 재물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무수한 재물, 각양각색의 종류의 그런 재물들을 가져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전히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어디만 밟아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을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마당만 밟은 거예요. 마당만 밟은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십니다. 제사를 그만 드려달라 하는 것이죠. 성전문을 닫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나를 더 이상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 그들은 성전을 드나들면서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각종 정성을 치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제물은 전혀 간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마음 쓰지 않고 소나 나귀도 자기 주인의 말을 듣고 알아듣는데 이 백성은 도무지 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성전은 드나들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정성만 가득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과 종교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무슨 원리로, 어떤 근거로 삶을 살아왔는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남겨드리고 어떤 원리로 살아갔는가? 거기엔 관심하지 않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냐 오래간만이다. 예배 드려주니 감사하다 이럴까요? 그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간합지 못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감사한 것이지요. 그분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드린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드린다고 찬양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드린다고 기도가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종교 행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행위를 하는 그 자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삶을 지탱해 나가고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관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애쓰고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 기회 받은 대로 다시 한번 받고 살아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예배당 나와서 열심히 출입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 시작을 이렇게 종교의 어떤 허상과 관련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6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1절, 2절입니다. (104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2절, 6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호소하시지요.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
자기의 보좌이시고 땅이 그의 발판이시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때만 해도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는가? 내가 거기에 거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어떤 가치로 지어야 되는가? 반문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관심하는 그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그 손으로 지은 그 건물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 3절을 보십시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을 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것이 책망의 내용이 아니고요. 제사 드리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제사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예물들은 가증하고 사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긴 성전인데 어때요?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서는요, 역대하서 36장을 가보시면 이미 성전은 없어진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하서 36장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차례대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뒤에부터 읽고 앞에를 읽어도 좋습니다. 이 기록의 시점과 관련해서 보면요. 이미 성전은 회파된 이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 왕 6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런 역사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야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을 10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다른 마음 먹고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손에 그를 맡기십니다. 여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시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못을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의 보물을 다 어디로 가져가요?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합니까?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은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BC 539년까지입니다.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기록할 때 없는 역사지요. 성전 없어요. 이미 500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성전은 이제 없어지고 120년 전에 벌써 성전은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기록을 다시 남겼는가? 여기 22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 BC 538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어떤 조소를 내렸는가? 2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분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던 자입니다. 이제 바사 왕국이 도래하여서 포로되었던 바벨론 왕국 시대 때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그 형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를 받았는데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종교를 다시 세워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역사에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을 남기신 것이죠. 건물만 뻣뻣하게 지어놓고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전이 높을지라도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회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회파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가 무엇을 원하신지 그 심중에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인 외식과 또 그들의 욕심으로 인한 어떤 종교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그 문에 서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문턱을 드나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던 시대란 말이죠. 심판이 임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을 두고 성전이라 하는 것이 왜 거짓말이 됩니까? 홍길동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성전을 두고 왜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본질을 캐치하지 못하면 번듯한 건물이 있어도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두고 그 말씀 때문에 떨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이 모여있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그러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안중에도 없는 무관심한 자들이 많은 재물을 들고 와서 그 성전에서 출입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한다고 드나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요. 그것은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시대 때 이런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표적인 기능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사람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무언가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똑같이 재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성전을 지어 놓으심으로써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강의안을 보시면 17쪽입니다. 그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의 예표적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헤롯이 수리한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죠. 46년 동안 수리해서 만들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건물, 보이는 성전을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의도는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그런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그 성전을 통하여서 사죄의 은총에 관심하였는가? 솔로몬은 당장 자기의 관심을 사죄의 은총이라 표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그런 기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성전의 효용 가치를 사죄와 관계에서 국한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익히게 하려 하심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배우게 하려 하시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말하면 이 성경 진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리를 건물로 다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성전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잠원동에 있는 이 교회당 건물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과 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모임 자체가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성도의 모임 자체가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로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18쪽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적 기능을 다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면서 성전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 대심, 완전한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미사를 드리고 제사 형식을 띄우는 것은 그런 면에서 타락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단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 올라온 자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입니까? 양입니까? 이것은 제단이 아니고 강단입니다. 말씀 선포가 되는 그저 상이죠. 이렇게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저 뒷자리까지 앉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을 나누든가 아니면 공간을 더 확보하든가
그것이 성전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거기에 맞게 그저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핵심이지, 그 외적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건물을 두고 성전이라고 붙이고 성전이라고 말하고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시대의 외침이나 우리 시대의 외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형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체계를 이제 다시 수평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의 어떤 교회 본질로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곳에 그 교회의 본질을 다시 바꾸어서 성도의 모임이 참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자체가 귀중한 것임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역사가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18쪽에 3번입니다. 이제 여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은 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의 흔적은 있으나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셨죠? 유럽의 그 큰 돔을 보십시오. 돔을 하는 거. 예? 의리의리하죠. 그 흉내낸 교회도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에. 그러나 지금 유럽은 그 큰 건물을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거기를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자랑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한 세기가 지나서도 계속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것은 성전이라,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드나들던 교회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직제도의 부패와 우상숭배적 종교의식, 바른 말씀 선포의 부재, 교리의 치명적 부패로 인한 교황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한 말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모임입니다. 즉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품은 어머니요 선택된 백성들의 총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불가시적이고 천상적이고 영적이고 승리하는 교회고, 다른 하나는 비가시적이고 잘못되었습니다. 가시적이고 지상적이고 육적이고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칼빈에 따르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조항은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할 때 그 내용은 건물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아시며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에게 모두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휘장을 달고 있어서 유기된 자들과 구별된다. 그러나 거대한 군중 속에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가 숨어있고 몇 개의 미랄이 쭉정이 더미에 묻혀 있으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한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가시적인 교회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는 교회의 현실의 교회인 현실의 교회는 교회를 잘 유지하며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 북한우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요요적 부르심을 따라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윌스미스 신앙고백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개혁신앙에서의 교회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시간이든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얼마든지 불러 모으시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마지막 말을 읽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회는 성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498년 전에 개혁하였다 그래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해야 되는 것이 개혁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시대의 교회도 개혁은 중단됨이 없어야 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또 종교적 관행은 성경을 근거로 교정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시대적, 장소적, 조건적 제한성을 갖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어도 구약 시대에 한시적이었고 예루살렘 지역에만 존재했습니다.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안에서만 조건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종교, 사회적 배도와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출입하며 열심 가득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성전 주심의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곤혹스럽게 하는지 밝히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기약하던 성전이 유다의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화려함은 여전하였으나 하나님에게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배도의 온상이 된 성전을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 치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성전 건물을 파괴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중건된 헤롯 성전에 감탄한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단하지요. 그런 말씀이죠. 대단하죠. 주님 성전 보십시오. 굉장하죠. 그러나 재건된 성전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화려하고 온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다의 독립전쟁을 진압하러 온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전의 예표적 기능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 안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아 그와 연합한 성도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사역의 예표입니다. 신구약의 성경이 갖는 구속사적 언약의 통해성을 고려치 않고 예배 초소를 성전이라 하거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제단이라 하는 것은 성경 계시의 객관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 건물과 그에 속한 외적 형식이 성경 종교의 핵심으로 자리한 적은 없듯이 오늘날 교회 건물도 수적 부흥도 교회의 본질적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와 동행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관심과 뜻에 따라 남겨진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형적이고 외적인 체계로부터 보편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관심과 뜻이 반영된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외적이고 유형적인 조건들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신자들의 신앙개혁의 문제요, 사람 개혁의 문제입니다. 진리에 무관하고 무관심한 유다의 성전이 아니듯 그리스도의 진리와 상관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입니다. 교회의 위축이 뚜렷한 요즘 개혁된 교회로서 한국교회가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양적 부흥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과 같은 교회 성장이 재현되기를
희망하기보다는 성경 교훈을 따라 진리의 부요한 내적 부흥을 소망하여야 합니다. 창세 이래에 교회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그 교회는 때로 위축되고 때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 흥망성쇠는 위축과 성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498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진리 자체의 회복이요 사람의 회복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500년 전에 앞선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그 유산에 우리가 유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 타락과 혼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의 습관과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498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후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적으로 어떠한 자이고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도록 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신반포 중앙교회 또 하늘뜻 섬김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이 지상의 모든 보편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의 생의 의미를 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시며 또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